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3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계순 지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눈을 아래에 앉아서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후에 올면서와 심한 저녁에서 얻으실 것이리라.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미장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20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에 대한 해법도 이 시대를 풀어나갈 힘도 미약합니다. 우리의 의상과 탐욕을 내려놓고 구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굳건히 지켜가게 하소서.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계를 보호해 주시고 관세 인하 추가 협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소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진작 기술개발 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더 강하게 하소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노후 준비가 부족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 고령층 빈곤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샬롬교회 부흥과 주님 말씀 들고 다니선 담임 목사님과 차 목사님 또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복된 자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 늘 함께 하셔서 주님만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일순 고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에베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하고 책을 쓰게 되었는가, 실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대에 여자의 몸으로 CEO가 되어서 1,5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 100억이 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0대의 CEO가 돼서 지금은 50대의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CEO에게 청년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금수저는 아니었는가요? 라고 청년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계단을 닦는 CEO의 저자 임희성 씨입니다. 임희성 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임희성 씨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에서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아들을 낳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임희성 씨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서 새 어머니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 어머니가 참 못돼서, 신고다리가 못돼가지고 임희성 씨 아버지를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매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에 임희성 씨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루는 몸에서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끙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는 임희성 씨 아버지를 여전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몹시 알타가 일어나 보니까 임희성 씨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임희성 씨 아버지가 이제 너무 심한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병을 얻어서 말도 더듬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전응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임희성 씨 아버지를 친척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집에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 빼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재산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성 씨 아버지가 이제 장가를 들게 되어지는데 좀 잘 산다라고 하니까 아주 귀한 처녀를 소개를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이 오르라니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이 결혼하고서 며칠이 지나도 별로 말을 하지 않아서 이미성 씨 어머니는 이 사람이 과묵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도 근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장애가 있었구나. 이미성 씨 어머니는 그때 가서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이가 임신되어지고 도망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미성 씨 어머니는 늘 이미성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너 때문에 내 신세가 이 꼴이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꼬여버렸어. 어릴 때부터 이미성 씨는 어머니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성 씨는 뭐냐가 하면 늘 어머니한테 죄책감을 느끼며 자라나게 되어져요. 집안이 점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급기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재산을 완전히 날려버려 이미성 씨가 여자의 몸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자 고등학교 1학년이 그만두고서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힘든 지경에 이미성 씨 친구가 남자친구를 하나 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힘들고 어려운 이미성 씨는 이 남자가 쉼터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또 이미성 씨도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인생이 기구하니까요. 계속해서 인생이 그렇게 기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친구는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때서부터 완전히 돌변하고 방황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미성 씨에게. 결국은 이미성 씨는 22살에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반기지 않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댁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하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우유를 사야 되는데 우유도 사주지도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돈 벌러 나가는데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남대문 시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옥동자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어서 이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미성 씨가 어떻게 하는가? 나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일을 해야만 살 것 같다. 애원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옷가게 사장이 마지 못해서 이미성 씨를 일을 시키는데 그때서부터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소매장사, 밤부터 새벽까지는 도매장사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너무 지나쳐도 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정 형편이 풀려져서 이제 남편이 군에 간 남편이 제대를 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군에 간 남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군대에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기구하지. 그리고 군에서 그 남편을 데려다가 장사를 치르는데 시댁 식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때문에 우리 귀한 아들 죽었다고 계속 이미성 씨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시댁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미성 씨는 더욱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성 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에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인생에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성 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어떤 말로 위로가 되었는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오너서 손으로 너를 들리리라. 얼마나 이 말씀에 위로가 되었는지.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기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미성 씨가 어떻게 하는가? 더욱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면 남대문 시장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우 저 사람이 그렇게 일을 잘해. 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명동에서 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이미성 씨를 데려갑니다. 스카우트하고. 그런데 1980년도에 교복 자율화가 되어지면서 큰 옷가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1985년도에 옷가게를 시작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청소 용역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부탁을 해요. 이때부터 전혀 옷가게와 상관이 없는 청소업에 이미성 씨가 뛰어들게 되어지지. 당시에 청소하는 이 용역은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하면 깡패들이 주로 이권으로 개입해서 했던 이 일인데 이미성 씨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무리 깡패들이 행패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는 청소 영역업체를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내 배경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미성 씨는 그래서 깡패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경쟁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사업이 잘 되게 했는데 당시에 건설 경기가 붐이 일어나면서 청소를 다 맡아다 하니까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사업은 대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성 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를 코박 드리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일터로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의 진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 너무 커서 다 잘라낼 수도 없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엎친데겹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뇌종양이 커서 다 제거하지 못하고 일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성 씨는 뇌종양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험한 일을 만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상담학 석사까지 받아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무슨 일인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원이 1,500명이 넘는, 연매출 100억이 넘는 CEO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이미성 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는데 오직 이미성 씨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뇌종양인 상태에서 CEO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미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다고. 힘들어도 견뎠다고. 세상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힘차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목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끊을 수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던가 한번 불러볼까요? 337장입니다.
그런데요,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을 아세요? 실패한 사람은 누구 탓을 돌려. 친구 탓, 부모 탓, 환경 탓.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구 탓을 돌리지 않고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간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인생의 열매가 달라져.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초라하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매일 멈추지 않고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아무리 작아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나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무리한 자는 큰 것에도 무리하리라. 예.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큰 거를 맡기면 잘할 줄을 알아. 작은 일은 무시해버려. 아니지요.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선 작은 것을 맡겨보는 거예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맡겨보는 거예요. 그걸 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큰 것까지 맡기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남들 보기에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맡겨준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꾸미고 싶습니까? 그러면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일할 사람을 못 찾아도 힘들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일을 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곳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폼나는 것만 하려고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험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 꼰대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지금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하나님이 나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참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습관이 돼서 참 위로가 되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왕 할 말이면 좋은 말을 합시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부르시면서 대리님을 봉헌합니다. 십자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교동문 성경 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로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둔산시찰 수요일에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으니까 다 오셔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주째 큐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회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내려주셔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로교회 목표하고 5장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5장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얻어 무엇인지 잘 감당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